하나님의 말씀 잠언 14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잠언 14장 6절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지혜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잠언 14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지혜로운 자는 밝고 미련한 자는 어둡다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밝아서 모든 것이 잘 보이고, 하지만 미련한 자는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예, 오늘 6절에서부터 보면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예,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를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거만한 사람들은 벌써 자기의 그릇에 거만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여도 지혜를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를 못한다. 하지만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명철한 사람은 먼저 자기의 그릇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요, 언제든지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다, 나에게 지혜가 없다, 그렇게 자기가 겸손하게 자기의 그릇을 비우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면은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철한 사람들은 먼저 자기가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자기의 그릇을 비워서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후히 주시고 또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또한 7절에 보면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미련한 자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 배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미련한 사람들은 바로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그때 거라사인의 지방에 들어가서 군대 귀신 집혔던 그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 귀신들이요, 돼지떼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였더라. 그러니까 군대 귀신이 얼마나 많은 그 귀신이 들어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돼지 한 마리당 귀신 하나가 들어가도 2,000마리가 돼지가 있었으니까 귀신이 2,000마리도 넘게 들어가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2,000마리가 넘는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니까 돼지가 바다에 다 뛰어들어서 돼지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몰사하거늘. 그러니까요,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서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마가복음 5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고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게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 오니까 정말로 그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멀쩡해가지고 앉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도대체 이 예수님이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 보고 놀랐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런데요, 그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를 다 듣고 나서는요, 예수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그들이 원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에 대한 그 일을 놓고 그들은 돼지에 대한 일이 자기들에게는 더 크다 그 말이에요.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그 일을 그들이 듣고 나서 그들은요, 돼지와 주님을 바꾼 것입니다. 주님께서 귀신 들렸던 자를 고쳐주신 그 일보다 돼지의 그 2,000마리가 되는 그 손해를 더 크게 생각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님을 돼지와 바꾸는 그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물론 그 사람들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귀신 쫓아내면 또 돼지들이 얼마나 손해를 보겠는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귀신 쫓아내기 전에 빨리 좀 떠나가 주십시오.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때에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주님께서도요, 바로 떠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를새 예수님께서 떠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그 귀신 들렸던 사람 그 당사자는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래서요, 주의 일 하려고 하기 전에 네 가족부터 벌써 전도해라 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자기의 당한 것들을 알리기 전에 가족에게부터 알려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제 그가 그래서 가족에게 가가지고요, 이제 마가복음 5장 20절에 보니까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시는지를 데가폴리스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래서요, 그가 아마 이제 가족에게 가가지고 가족에게 그 사실을 다 알리고 나서 이제 데카폴리의 예수님의 자기에게 해주신 일들을 자기가 어떻게 큰일 당했는지를 알렸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데카폴리라는 것은요, 데카라는 것은 이제 열이라는 뜻입니다. 폴리라는 것은 폴리스,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이제 그것이 경찰이 돼요. 도시 지키는 사람들이라 해서요. 이제 폴리스라는 것은 지금 영어로는 경찰이지만요. 그 본래의 뜻은요, 도시라는 것입니다. 데카폴리, 10개의 도시에 전파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참 크게 죄 지었던 사람이 또한 주님의 일도 이렇게 크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얼마나 감사했든지 자기의 가족에게 알리고 나서요, 데카폴리 10개의 도시에 그 사실을 다 간증하고 전파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무튼지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우리 주님께서도요, 바로 떠나셨다는 것이에요. 왜?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그런 사람들에게는 전혀 배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같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빨리 우리도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8절에 보면요,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욥기에 보면요, 욥기 23장에요, 욥기 23장에 보면요, 욥기 23장 8절에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 서 일하시나 내가 만나 뵐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서 이것은요, 욥께서 그 고난을 당하실 때에 이와 같이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안 보였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않고 왼쪽에서 그가 일하시면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가 없구나. 욥은요, 자기의 그 가는 길을 하나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서 나으리라. 그 욥은요, 전혀 자기가 자기의 그 앞에 이제 당할 길들을 알 수가 없을 때 바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길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서 나으리라 했다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슬기 있는 자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슬기 있는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안다. 바로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지 우리의 길을요,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내 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길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그 주의 말씀을 확실하게 지키면서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선하게 이끌어 줄 것이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잘되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들을 다 지키면서 주의 말씀대로 살면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나를 형통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것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우리의 길이 보인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 욥기에서는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리게 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고 나서요, 이제 욥기 23장 11절에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정한 음식보다 그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모든 힘을 다해서 지켰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예. 그러면서 주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주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작정하시는 것을 나에게 이루실 것이다. 내가 선하게 되고 잘되게 하시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바라는 자를 실망치 않게 하신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그 앞에 길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우리도요, 주님 안에서 늘 우리는 슬기로운 자가 되어서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알게 된다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요, 하지만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예, 미련한 자는요, 그 어리석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또 자기 자신도 속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요, 바로 그 자충수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다가 결국엔 자기도 속게 되는 그 자충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옛날에요, 이제 호랑이가 그 사냥을 하려고요, 큰 구덩이를 팠습니다. 큰 구덩이를 파가지고요, 거기에 이제 다른 동물들이 빠지면 나오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끌어올려가지고 잡아먹으려고요, 호랑이가 큰 구덩이를 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호랑이는 이제 자기가 생각하기를 여기에 빠지면 어떤 놈들도 못 나온다. 빠지기만 빠져라. 숨어서 기다렸다가 내가 잡아먹을 것이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요, 토끼가 한 마리 온 것이에요. 그런데요, 토끼는 깨가 많아가지고 이미 벌써 그것을 다 알고요, 호랑이한테 오히려 말을 거는 것입니다. 호랑이님이시여, 호랑이님이시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떤 동물도 빠지면 나오지 못하는 그런 구덩이가 아닙니까? 벌써요, 토끼는 다 알고 말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호랑이가 기가 차서요, 그래 맞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데 토끼가요, 그 호랑이를 보면서 또 구덩이를 가리키면서 이거 진짜 여기에서 빠지면 못 나옵니까? 그 실험해 봤습니까? 호랑이님이시여, 당신이 한번 정말로 여기 구덩이에 빠지면 못 나오는지 들어가 봤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절대 못 나온다, 진짜다. 근데 또 토끼가요, 진짜 해봤습니까? 들어가 봤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호랑이가요, 그래 내가 들어가서 한번 보여주마 하면서요, 호랑이가 자기가 파놓은 구덩이에 자기가 들어갔다고 말해요. 그런데요, 진짜로 그 구덩이에
호랑이가요, 자기가 파는데도 자기가 못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요, 토끼는 그때 호랑이를 보면서 잘 됐다고. 그러니까 토끼가 깨가 많아가지고 호랑이가 판 구덩이에 호랑이를 가뒀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토끼는 이제 호랑이가 빠져서 못 나오는 것을 보고 그냥 갔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토끼가 깨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다른 사람을 속이고 또 자기 자신도 속인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기도 정직한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죄를 아주 가볍게 여기고 쉽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뭐 이 정도는 작은 죄니까 괜찮겠지. 이것은 뭐 별것 아닌 죄니까 뭐 이런 죄도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요, 우리는요,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죄의 어떤 모양이라도 있게 하지 말라.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그 정도로요, 우리가 죄를 조심하고 무서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죄는요, 아주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요, 작은 죄라도요, 마치 그것은요, 좀과 같이 우리를 갉아먹는 것입니다. 죄를 지면요, 어떻게 되느냐? 당장에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만족과 행복이 사라집니다. 그것이 죄를 지을 때에 정말로 무서운 것이에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요, 평소에 하는 일에서 행복해야 진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평소에 어떤 하는 일상적인 일이요, 기쁘고 만족이 있고 행복해야지. 자기가 먹고 마시고 또 일하고 또 친구들도 만나고 교회 생활하고 일상생활, 가정생활하고 세상에 어떤 자기의 맡겨진 직장생활하고 하는 그 일상적인 작은 것들에서 기쁨이 있고 행복한 사람이라야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요, 그런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도서에서도요, 전도서 2장에도요, 2장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죄를 지으면요, 그런 것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평소 그냥 일반적인 우리 생활에서의 만족이 없으니까 끊임없이요, 다른 것을요, 찾는 것입니다, 사람이. 좀 더 새로운 거, 좀 더 색다른 거, 좀 더 좀 강한 거, 자극적인 거, 그런 것을 사람들이 그래서 찾게 되는 것이에요. 일상생활에서 만족이 없으니까요, 자꾸 그렇게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더욱더 작은 죄가 큰 죄를 만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제 죄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것이 마귀의 우리를 미용하는 수법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평소에 지극히 작은 것에서도 만족이 되고, 지나가는 그냥 그 길에 꽃만 봐도 행복해서 다른 것을
더 바랄 것이 없게 되고, 그래야 정말로요 행복한데요. 그 행복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것은 바로 작은 죄라도 두려워하고 그것을 그런 죄도 버리고 그런 죄를 멀리할 때에 그런 행복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내가 알게 모르게 작게 여기는 그런 죄들이요, 그런 나의 일상적 평소의 행복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죄를요, 심상히 여기면 안 되고,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아주 죄는 무섭게 여겨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예, 또한요, 정직한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예, 정직한 자 중에는,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여기서는 라존이라는 기쁨의 만족을 말하는 것이에요. 기쁨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열납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라존이라는 것은요, 어떤 기쁘면서 만족이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하는 것이에요. 소소한 일에서 기쁨이 있고 행복하고, 정말로 그런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요, 라존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기쁨의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 시편 27편 13절에 보면요, 시편 27편 13절에 보면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예, 이전 성경에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내가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그래서 여기서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 여호와의 은혜, 베토브 야훼 또는 베토브 아도나이, 그렇게 말하면요, 바로 여호와의 좋으심 안에 있게 될 것을 확신했다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좋으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라존, 하나님의 토브, 선하심, 좋으심, 거기에 우리는요 있을 줄을 확신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에 대하여 정직하고 작은 죄도 멀리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바로 이런 주님의 은혜가 확실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요, 이제 10절에 보면요,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예,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또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에요. 예, 이 말은요, 이제 결국에는요,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예, 그래서요, 결국에는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고통을 당하든지 또 우리가 슬픔을 당하든지 그것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내 마음 좀 알아주겠지, 그런 기대조차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기대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괜히요, 실망만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다른 사람이 절대 못 알아줍니다. 아무리요, 가까운 사람이라도, 친구라도, 남편이라도, 자기의 아내라도, 그런 거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남편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까? 아내는 내 마음 그래도 알아줘야 되지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내 마음 알아주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괜히 실망만 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자기의 우리 마음을 알겠지 하는 그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또한요, 우리가요 너무 기뻐하거나 너무 또 슬퍼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너무 기쁜 일이 있을 때 너무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다고 하면 또 너무 슬퍼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전도서 7장에 보면요,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에게는 이제 이렇게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다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이렇게 이 두 가지를 병행한다는 것이에요.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고. 그러니까 형통하다고 너무 막 기뻐하지 말고 또 공고한 날이라고 해서 또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에게 병행해서 온다. 인생은 세옹지 마라 하는 그런 말도 있듯이요. 좋은 일이 있고 나서는 또 안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있고 나서는 또 좋은 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하나님께서도 형통한 일과 공고한 날들을 병행해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제 15절에 보면요, 전도서 7장 15절에 보면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 있는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면 저것에서도 네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적당히 모든 것이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적당히. 그러면서요 너는 이것도 잡으면 저것에서도 네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그래서요 무슨 일에도요 너무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고 또 자기 자신에게도 너무 기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전부 다 사실은 마른 막대기요 타다 남은 죄요 보잘것없는 다 우리인 것이에요. 자기 자신에게도 너무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에도 우리가 너무 우리의 마음을 주지 말고 빼앗기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어찌됐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제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사람에게도 너무 기대하지 말고 자기에게도 기대하지 말고 사람은요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 사이에도 아무리 가족도 아내 남편도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마음 드리는 것을 제일로 하고 사람은 그저 사랑하고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여서 서로 돕는 것이 사람이지 우리가
사람에게 어떤 우리의 고통을 알아줄 것이다. 사람이 또 우리의 그 즐거움을 알아줄 것이다. 그렇게 너무 기대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에게도 너무 기대하지 말고. 그래서요, 우리는요, 오직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즐거움도 오직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서 또 알아줄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야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요 실망치 않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예,